2023년 첫날 첫 주일이 밝았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 크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자.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룩이 그분의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모든 내가 주 믿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모든 내가 주 믿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곧 내가 부르라. 진정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 승전한 군사들은 정한 군사들 영생을
하시고요. 아니면 모두 함께 서셔서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잘 마치고 2023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뉴송 교회가 Saving, Serving, Sending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현지영 3대 목사님과 함께 뉴송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 되어 행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새해를 새벽 기도와 신약 성경 통독으로 시작합니다. 올해는 저희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늘 읽고 묵상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의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회와 갈렙 어르신들 건강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신년기도 마라톤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약 6일간 신년기도 마라톤이 시작됩니다. 슬라이드를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회자 중보기도 신청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에 신청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긴급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어제 개별 통지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식사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빠르게 출근해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넛과 커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침에 식사하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신 다음에 또 이제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자녀들을 위한 온라인 출석 체크 안내입니다. 교육부는 그날 오전에 각 부서별로 온라인 구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링크로 출석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부서별로 스티커로 출석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문의는 각 부서 담당 교역자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이제 은혜 나눔입니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구글 양식에 하나님께 이번 신년 기도 마라톤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받은 은혜를 뉴송 공동체와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그 기쁨을 이제 배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전 스테이트먼트 작성입니다. 이전에도 광고했듯이 이제 목장별로 무엇 하는 목장, 이렇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장은 통독하는 목장, 우리 목장은 한 군데 지역사회를 참여하는 목장,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은 온라인 구글 링크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토요 새벽과 또 금요 기도회 때 보는데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아직은 다 모르고 또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또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그래서 이번 기도 마라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좀 주시면, 특별히 좀 긴급한 기도 제목, 좀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좀 있는 분들, 어떤 제너럴한 기도보다는 좀 특별한 기도가 있는 분들이 등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기도 마라톤 매일 예배가 끝나면 이 침례탕 앞쪽에서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님 한두 분하고 같이 좀 중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음 기회를 좀 이용해 주시고,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등록해 주셔서 기도해드리고 또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마라톤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달려서 은혜를 받고요. 기도 마라톤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안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훈련부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는데 1월 8일 다음 주일부터 매일 4장 혹은 5장만 읽으시면 신약을 2달 만에 다 통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장, 5장이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새해에 도전하셔서 2달 동안 기도 마라톤 후에 우리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광고는 주보나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카카오톡을 매일 발송해 드렸는데 저희가 새해부터는 매일 발송은 이제 안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아니면 뭐 이머전시한 그 내용들이 있을 때, 아니 뭐 부흥회가 있다 이럴 때만 저희가 발송을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뉴송 가족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023년에 우리 첫 주일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
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다 같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일날 출애굽기 시리즈로 말씀을 강해하고 한 20 몇 장까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의 반응을 볼 수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뉴스온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는데요. 은혜를 듬뿍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롤러코스터 아시죠?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가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이제 놀이기구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롤러코스터를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할 것 같으세요? 잘 대답하셔야 되는데 좋아할 것 같으시죠? 저는 롤러코스터를 정말 안 좋아합니다. 무서워서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싫습니다. 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저는 좀 무서움을 좀 타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개중에는 이 롤러코스터 급격하게 막 내려갈 때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내려가는데, 그때 막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감거나 움츠리게 되는데 막 웃으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좀 있어요. 그리고 웃는 것을 그치지 않고 뭐 두 팔을 막 벌리면서 막 여유롭게 막 웃으면서 막 사진도 찍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너무나 이 내려가는 그 느낌이 조금 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막 내려갈 때, 이때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올라가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자,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이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삶이 어떠한가 살펴보면 롤러코스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이러한 장면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찬찬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상황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남의 나라인 이집트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 이집트의 총리까지, 세컨 플레이스죠. 총리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 요셉의 동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총리까지 올라갔던 요셉도 죽었고, 또 그 이민 1세대 첫 번째 제너레이션도 다 죽었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강하여지고, 그리고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게 된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올라가는 것처럼 좋은 상황, 부흥하는 상황, 번성하는 그런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절 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런 상황이 닥쳐오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갔던 것을 전혀 모르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 나라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애굽을 섬겼는지,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이집트 애굽 땅이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왕은 전혀 모르고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왕이 등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전혀 그런 인포메이션 없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히브리라는 사람들이 저쪽 한 고센이라는 땅에 막 살고 있는데 막 번성하고 있고 수가 많아지고 있고 막 그들의 파워가 막 커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워서 뭐라 그러냐면, 아휴, 저 사람들 너무 많다. 너무 많고 갑자기 파워가 너무 세진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쟁을 겪게 되면 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배반해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을 더더욱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누르게 하기 위해서 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노동의 양을 2배, 3배로 더 늘리고 국고성 2개를 신축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땠어요? 막 번성하고 강해지고 또 승승장구하는 민족이었다가 갑자기 이 새로운 왕의 명령 때문에 갑자기 내려가는, 갑자기 압제와 그들의 어떠한 어려움이 막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삶에 무게가 있고 압제가 시작되고 피폐해지고, 아유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어떡하나 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음 9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자, 어떤 상황이에요? 더 이제 좀 줄어들어라, 없어져라, 이런 차원으로 압제를 했는데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사람들이 더 퍼져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몸은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몸은 힘들지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이 이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완전히 내려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이제는 번성하면서 완전히 반전하여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 복을 누리는 상황, 번성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이 본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를 살펴보고 적용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번성은 하나님께 있다. 번성이나 축복이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히 수고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수고와 몸부림을 통해서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인간의 번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지금 번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죽고 힘들어하고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번성,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버둥과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수고에 근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에 어떻게 될까요? 2023년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원한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 더 많은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사업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디를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기도 마라톤. 저는 1년 중에 새해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한 가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정말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이 너무 멋이거나 아니면 뭐 직장의 시간이 아침 시간이어서 가능하지 않으신 분은 당연히 어쩔 수가 없겠지만 가능하시면 힘내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새해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도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려고 많은 노동을 주었는데요. 특별히 저기에 첫 번째 줄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도 굉장히 가중되어지고 2배, 3배의 노동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괴롭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왕이 명령을 하나 하다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일을 시키는데도 오히려 번성하네 안 되겠다. 마지막 카드 이래가지고 뭐 하냐면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다랍니다. 그래서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를 받는 히브리 산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아이들을 받을 때 딸이면 여자아이면 그냥 살려두고 남자아이다 그러면 몰래 아이를 죽여라 라는 명령을 하다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숨통을 완전히 조여오는 그러한 명령인 거죠. 엄청난 위기 가운데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도 보면 또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바로 왕이 숨통을 조여오는 그 어명을 내렸지만 그러나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놓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대통령의 이 반기를 들어도 뭐 생명과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이 당시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다 살려놓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으로는 완전히 숨통을 조이우는 법령이지만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다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산파들이 억지로 수고해서 은혜를 갈취한 게 아니라, 은혜를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산파들의 가정에는 뭐가 돼요? 흥왕하게 하고, 그걸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는 번성하고 강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출애굽기에 나온 1장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축복과 번성이 달려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다, 액티브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축복을 누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백성이 강해진 것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저희가 출애굽기 1장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46장에 나온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언약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산파들의 우연으로 그들이 번성하고 축복을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고 복을 누리고 많은 자손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요. 언약.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구절만 더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저희 13절에 보면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5장으로 한참 뒤로 가면 또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뭐예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 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번성도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에 근거한 주님의 뜻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었던 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와 그 아픔과 압제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400년이 지났잖아요. 이 400년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내가 시작하겠다. 이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1장 말씀 보면서요, 번성도, 압제도, 그리고 구원도, 그리고 은혜도 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번성케 하심도, 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내려가는 그런 상황도,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구원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어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번성케 하리라. 우리의 삶이 번성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외교력과 정치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한 명의 대통령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 믿음이 필요했어요. 비록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의 생활이지만, 비록 바로왕이 우리를 계속 압제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의 번성과 축복이 임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장, 3장, 4장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이제 모세가 나타나고요, 10가지 재앙을 겪고요, 또 도망가고요,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서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서 있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광야에 갔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만나 메추라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불만 하고 있는데 바위를 치니까 물이 콸콸콸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갈하고요.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필요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저 방황하다가 사라져버리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 가도 비록 40년을 방해했지만 광야에 가도 살아남는 겁니다.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뉴스속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2023년 새해 삶 속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2023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번성, 우리의 축복, 형통케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어디서나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하신 손길 아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뉴송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 손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 동안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또 어려운 일을 분명히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많은 힘듦을 겪는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출애굽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의 모든 삶의 여정 중에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인도하시겠구나. 나의 삶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막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번성케 하심에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막 내려가는 상황, 건강이 안 좋은 상황,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관계에 아픔이 있는 상황, 어떤 여러 가지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막 내려가는 상황이어도 주님 전적으로 내가 당신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특별히 2023년 새해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의 걸음을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뉴스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한 번도 캔슬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언약과 약속은 항상 유효합니다. 액티브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이 새해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라요. 그때 주님이 가장 좋은 길, 가장 바른 길,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2023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이민생활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 생활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뉴스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담은 귀한 찬양이 있는데 저희가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가사 묵상하면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근거가 뭐죠?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거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이미 태초부터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리라.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2023년에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시는 기도를 합시다.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언제가 되었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신뢰하는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슨 일 만나든지, 무슨 일,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도 주님 약속하셨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2023년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신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올해의 삶 속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에 이끌어주시는 그런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새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손에만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뉴송의 가족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인 아픔으로 고생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낫는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막막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묶여져 있는 관계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떠한 환경에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 중이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뉴송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